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땅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 함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과연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우리는 생명으로 간다고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 다 여호와 앞으로 잘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창세기에서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생명의 길이라 삶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 그는 결코 형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나가면은 사람이 생명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좀 세상적으로는 좀 얍삽한 사람이죠. 자기 계산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자기 형이 400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약곡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날 약곡강 나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씨름한다. 결국은 야곱이 이기고 야곱의 환두뼈를 치고 갔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다니다가 어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가 그 다윗을 쫓은 걸 생각해보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도한 자요, 다윗도
기도했던 사람. 근데 아벨은 기도가 없었어요. 어제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길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벨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생명이 보존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장 4절에 과연 그러면 어떠한 기도, 어떠한 죄사함을 받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번제물의 머리에 안설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바로 번제물,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물, 그 속죄물에는 본인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띠리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간 그 생명에 본인이 죄를 그 짐승 가축의 머리에 번제물에 그때 얼마나 그 뜨거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 죄를 1년 동안 내 지인의 죄를 이 소나 그 양이나 염소나 이 띠리에 그 다 죄를 넘겨뜨려버립니다.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양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내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소나 그 가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전가시켜줄 전가해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제물이 되어야 되는 과연 누가 되느냐 거죠.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더 이상 저거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할 수 없어. 그냥 죄 지은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라는 것이 진짜 간절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압니다. 독생자에 대해서 잘 압니다. 17절은 나는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그 말을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던 때 저희는 기도함으로 참 회개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하란 땅 얼마나 이 우상이 들끓었던 겁니까?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난한다. 그런 아브라함은 소리를 내리고 정처 없이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죄인 것이니 그 자리를 떠나라.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이랄지라도 죄에 속해 있으니 그곳에서 떠나라.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거듭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도 오직 흠없고 네? 흠없는 바로 그런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네? 점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림자가 없던 신약에서 나오죠. 나는 인간과 달라서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바로 부딪혀서 거기에 태어나고 밑에 어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투명한 것이죠. 유리창과 같이 스프라이트, 성령, 투명한 그림자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림자가 없는, 아무리 들춰봐도 그 사람의 잘못이 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지만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오직 흠없는 자가 우리의 재물이 되었으니 그를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것은 그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 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피, 그 피가 세상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이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세상에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후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성전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바로 구약에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은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을 한번 하더라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합니다. 무조건 무턱대고 행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묵상합니다. 단 1초라도 주여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주여 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걸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일하는데 뭐 누구처럼 그냥 길에서 우리가 한참 기도를 해보고 잠깐 기도 좀 해보고 합시다.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11조를 꼬박꼬박 내요.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 길어.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게 무엇이에요? 내 자랑하는 거 내가 꼭 당신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세상에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다가 또 교회 와서 내가 어쩌고 미사하거나 잠깐 늘어난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야곱이 강나라에서 기도할 때 생사를 건 기도했습니다. 나는 지금 다 내 척까지도 건너가고 내 전물까지 다 건너버리는데 저 형이 4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나가 어떻게 살아요? 생명을 건 기도했습니다. 그의 생명의 기도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오직하면 그 블레셋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다녔습니까? 나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만신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했다면 나는 이제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잃어버렸던 옛날 추억이 된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심하시기를 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몸을 흐리고 내 몸이 성전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태를 삼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힌 담을 허르시려고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되어 있는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다리가 되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 내 죄. 내 언제부터 흐르고 있던 그 죄, 인간의 몸에 흐르고 있던 그 죄, 그 죄악을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이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은 자기 자랑이 나오기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랑. 제가 과거에 평신 들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저도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서 헌금 좀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커져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한쪽 자리에서 말없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뭐 어찌할 물질적인 힘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한마디 안 합니다. 과연 교회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어져갑니다. 교회에 짓는데 건축물 중에 벽돌 하나가 깨끗하다고 또 하나는 좀 지저분하다고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벽돌들은 조금 거칠지요. 그러나 속 안에 들어가서 내장되어 있는 타일이나 내장들을 보면은 좀 매끈매끈합니다. 사람들은 벌써 그것이 내장이 좋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너희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목사님에게 전합니다. 목사님
혼돈이 옵니다. 젊은 목사님들은 혼돈이 와요. 그 방법을 따라가 볼까?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그래 세상의 음악 그걸 갖다가 여기다 한번 접목시켜 볼까? 또 노래방 기계를 하나 갖다 놔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하고 혼돈이 옵니다. 물론 우리 몸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한마디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노래 부른다고 해가지고 정결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들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피가 되어서 우리가 흰옷을 입었는가? 세상의 모든 찌든 때 다 벗어버리고 오늘은 찬송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내가 의옷을 입었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과 같이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곧 기도자의 삶입니다. 나는 꼭 언제 몇 시에 하루에 뭘 정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뭐 하루에 언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시로 말씀이 생각날 때 읽습니다. 그러나 그게 간격이 너무 띄엄띄엄이 하면 안 되죠. 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는 거예요. 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 때, 무슨 전화를 받았을 때, 뭐 할 때. 그게 꼭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먹고 감사하시는 앞사님, 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이 향한 곳에 주님 계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심정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이 되었사오니 주여, 내 안에 영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 찬송의 향기가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